지난주에는 우리 정용호 전도사님이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들 심령들을 잘 적셔주는 그런 말씀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함을 입고 또 힘있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말씀을 좀 더 성숙하고 또 힘있는 말씀들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들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주부터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올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홍해가 갈라진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이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증거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 만한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가 그 가운데에 함께 포함된 자가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을 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 무엇을 기도하며 듣습니까?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얼만큼 깨달았는가를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듣는 건 뭡니까? 서툴지만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힘들어하지만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나의 많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작은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군가를 열심히 챙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열심히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중간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그렇죠?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 부활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5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에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과 육신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 그렇죠? 둘 다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5 심판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앞.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럼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누굴까요? 산자. 죽은 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산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라든지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여기에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의 나타나실 것. 왜 나타나시는 겁니까? 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럴 때에 산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심판이 있게 되죠. 그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 산자의 심판은 누구든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산자만 참여할 수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참여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심판이 또 있습니다. 산자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머지않아 곧 오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죽음도 없고, 그렇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엄히 명하는 겁니까? 자, 만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다면 2절에 나와 있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에 나타나시는 것이 있을 일이 아니라면, 그에 나타나시는 것이 역사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면 2절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나라에 왜 가고 싶습니까? 제가 간혹 한 번씩 묻죠. 정말 이 세상에 고통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정금 바닥으로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정금을 못 만져봤으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릴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끝나버리고 행복 시작이니까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죠. 아니죠.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곳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완성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른 것입니다. 이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요, 많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을 죽이면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자 하나를 못 데리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가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도 불사하고, 그리고 자포고라는 아들을 두고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누리는데 거기 가면 뭘 누리니까? 거기 가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누리니까 목숨을 바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곡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가면 그분이 나를 안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힘들었던 것들, 핍박했던 것들, 핍박받았던 것들, 고난받았던 것들, 내가 세상에 있는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그분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5개의 심판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도록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의인 롯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들이 대학 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이 온역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5 심판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의 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코로나 발음이 잘 안 되네.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나니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 집회를 링크를 걸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군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가 한 전도 집회니까 들어봐라 하고 보내라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제가 그 전도 집회의 강사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 참 얼른 꺼버리고 싶어요. 얼른 꺼버리고 싶고. 그러나 제 음성, 제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증거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언제 하라는 겁니까? 때를 얻으면 하고 못 얻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아 한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죠. 성경에 왜 창세기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겨우 한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한 가정 구원받는 그 스토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 서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 노아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했던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데 왜 그곳에 노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을까? 한 가정이 긴 시간 동안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꾸준하게 진행했던 첫 사연이기도 합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까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며느리, 사위, 거기에 이제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꼭 며느리만이겠습니까? 사위,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세 아들이 함께 그 배를 짓고 그 배에 탈 때까지 그 믿음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비가 와서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은 어쩌면 그 심판의 날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들림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과 내 아내의 믿음과 내 자녀의 믿음과 크게는 더 시간이 지나면 내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한 배 안에 타고 들림받을 때에 함께 그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도 제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외가 쪽이 구원받고 또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 배 안에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씨앗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일에 바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20년, 30년 함께 신앙을 했던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배가 물 위에 뜰 때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그 배 속에 온전하게 한 가정이 타게 했던 이 일들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요. 그 노아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내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세 자녀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나지는 며느리들의 그 믿음들까지 그것들이 온전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 집회 때 와서 우리 아들이 한번 들었어. 그때 전도 집회 때 우리 딸이 한번 와서 들었어. 그때 전도 집회 때 우리 엄마가 와서 한번 들었어. 지금은 배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그 배 밖에서 나가버린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홍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듣기는 했어. 언젠가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간혹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잊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어떤 위로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만 위안일까요? 내게만 위안인 거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써보려고 하지 않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꼭 주일과 수요일에 이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 가정 안에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 별도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일날 저녁 이상하잖아요. 저는 수요일날 저녁이 영 이상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너무 일찍 들어가서 영 이상한 것 같아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모여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못 만나게 하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것 꼭 목사를 찾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고 목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심판이죠. 우리는 그 심판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못은 다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만 있는 거죠. 어떤 부류만 있는 겁니까? 한 강도처럼 비난하고 힐난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강도는 어떤 자가 있는 겁니까? 당신에게는 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심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심판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든 인생 가운데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함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제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죠. 전도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그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나간 심판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나가 버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우리죠. 이 심판을 받은 사람. 자, 그래서 대상은 첫 번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셔서
33년 6개월 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장소는 갈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을 때에 칭의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라고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한 일이 없는데, 의로울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일반적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칭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거친 자이므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산 자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후에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죽어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바르게 한다면 구원받고 살아있는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자로 보는 것이 바른 또 이해일 겁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둘째 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때는 언제냐? 휴거가 있을 때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문으로 바꿔서 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채여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겁니다. 공중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근거는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느냐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아까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할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 그 심판인 겁니다. 너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안 믿어? 에 대한 심판인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벌에. 믿으면 어디에?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과 손실이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한 일들, 행위,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냥 정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들, 어떤 말들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한 말들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그리고 우리가 한 생각들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한 것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목사를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밀한 것들, 그 다음 또 우리의 동기들, 숨겨져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3장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자 안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내 지혜, 세상의 지혜, 그룹들의 지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의 지혜, 그 지혜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구 지혜여야 합니까? 좀 더 숙성되지 못하고, 좀 더 정형화되지 못하고, 좀 더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생각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버려질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고, 조금 뭔가 모나 있고, 조금 뭔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지혜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묻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때로는 제가 물을 때 물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묻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참 드물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내에게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그런 걸 들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올 때, 그러면 내 경영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그랬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 생각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그랬고요. 자식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부모도 한번 더 귀담아 듣고 이랬으면 어떻게 좋겠냐고 했던 세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소리가 다 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지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심판은 넘어갔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되느냐에 따라서 낙원에 있을 수 있고 영원한 불못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넘어갔고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면 3장에 보시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시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앞에 누구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터입니다. 11절에. 자,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시프로 세우는 거죠. 이거 건축가들인 겁니다. 우리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참으로 위로로 받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어디를 위로로 받느냐 하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후반절의 말씀을 참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디에다 위안을 얻는 겁니까? 내 아들, 내 딸들, 아까 우리 교회를 나왔고 말씀을 전도 집회 때 한번 들었잖아.
그런데 구원은 받았잖아. 그렇죠. 거기에다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죠. 구원은 얻되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정이죠. 뒤에 있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겨우 누구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부부처럼. 그렇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아내처럼. 이 말씀대로라면 그도 어떤 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 의해서 건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생각대로면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금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은을 주시겠습니까? 보석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치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실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나라에 가면 상급과 부끄러움이 있음, 보상과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내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연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연성은 불에 잘 타는 겁니까? 안 타는 겁니까? 내연성은 안 타는 것. 가연성은 뭐죠? 잘 타는 것. 그래서 내연성, 금과 은과 보석의 것들을 보면 하나님 눈에 비친 의로운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일과 나의 뜻과 나의 말이 어떠한가입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떠한가죠.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성경, 찬양, 교제 이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진실한 사랑, 인내, 그리고 겸손과 온유, 화평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불타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화 이런 것들은 불에 탈 것들이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들은 모든 죄와 악의 형태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죄와 악의 형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악들, 모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타버리고 권세로 취한 이득, 그 다음에 청년이 정욕에 굴복해버린 것들, 그 다음에 그릇된 동기로 행한 선행. 자,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릇된 동기예요. 교회 안에 보시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막상 딱 섰을 때 세상 말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의 삶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한 성도들의 갈등과 또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이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디에 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고 골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어디에 서야 하느냐 하면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 하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눈에 가장 비난받을 만한 죄는 교만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죄는 이런 것 같아. 가장 쉽게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죄가 어떤 것들이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보다 높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집이나 나무나 무엇으로요? 풀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집들을 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5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싫습니까, 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베마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나요? 이 심판에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참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7년 환난 가운데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심판이냐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셋째 심판은 유대인, 일시는 7년 환난기, 장소는 예루살렘 근방, 감람산 주인. 자, 그리고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이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주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나 랍비라고 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 랍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하면 민족적인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미가서 3장 12절 또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나서 얼마 안 돼서. 자,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와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니까 그 금들이 녹아서 성전에 있는 돌틈 사이에 그 금들이 붙어 있게 되죠. 그 금들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 병정들이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캐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이루어질 말씀인 것이고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미가서라든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시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이런 데에 있어야 할 말씀들, 로마에 있어야 될 말씀들이 다음 시대에 다시 또 반복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들,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얼마 이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루어질 말씀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들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씀하고 후반절에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1절에 감람산 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5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일이 너희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AD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일이 다시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러한 것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이다. 앞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있었던 그 일들이 후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특별히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그 날들이라 그랬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특별히 주시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가 유대인의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22절은 어디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 13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떠한 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셨다. 어떠한 날들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그 날들이 셋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그 신성을 부정해버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수에 포함이 돼서 구원 때에 휴거 때에 함께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을 주신다라고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22절,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에요. 역사 안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는 있었던 일이에요. AD 70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만일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우리는 100% 믿을 수 있지만 자, 성경 전체 스토리가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시면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딱 찰 때까지 그러면 교회가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더러는 완악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 완악하게 된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얻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을 줄 알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완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7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질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거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26절 후반 중간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인용된 건 드려졌다 그랬잖아요. 뒤로 글자가 드려졌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이사야가 이미 무엇을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때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용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한번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와 상관없는 겁니까? 이방인과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번째 심판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한번 살펴보면 자, 대상은 누구냐면 민족들이 대상이고 일시는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예요. 누구와 지상 강림을 함께 하게 되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산자가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겠죠. 구원함을 받는 자들도 있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겠죠. 자, 그들이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랑레부가 이루어지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살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도의 진에서 살게 됩니다. 성도의 진에서 살게 됩니다. 혹은 그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12지파의 수, 그래서 곱하기 14만 4천. 그 수가 실질적인 수일지 의미적인 수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수는요. 이방인의 구원 충만한 수는 몇 명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이스라엘의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12지파의 수가 함께 만나서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 지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사단을 어디에다 가두게 되죠? 임봉에서 1000년 동안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그 다음에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는 가옥을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되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내려왔을 때 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천년왕국에 있게 되고 그들은 성도의 진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생명이 유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7년 환난 이후에 핵전쟁이 있게 되고 지구가 불타버리지만 그 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 하면 천년왕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어떤 상태죠? 천년이니까 우리가 살았던 100년보다 더 긴 세월이니까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영원히 있다라고 시편에 표현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리고 여기도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디에 비교했을 때 핵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 세상에 불완전한 것보다는 100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온전하다, 영원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이사야서 65장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65장 1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쭉 읽어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환난 가운데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아까 산자, 그 다음에 7년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룹과 이 그들은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안에 보면 소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집을 짓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이것이 없죠. 이게 천년왕국의 특징이에요.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들이 거기에서도 이어지는 거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길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 가방 2개 들고 다니면서 땅에 영원히 산다는 사람들 말이 그래서 맞는 것이죠. 일부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1000년 왕국 때에 심판이 있다고요.
아까 7년 환란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그 즈음에, 그 입구에 어떤 심판이 있냐면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올 때, 7년 환란을 끝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이 있는 거죠. 장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326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이 네 번째 심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섯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네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왜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배경이 바로 어디냐 하면 스가랴서 13장과 요엘서 3장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의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면 천년왕국 전에 그곳에 들어갈 때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스가랴서와 요엘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왕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땅 위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스가랴서 14장 1절입니다. 1325페이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열국을 치시사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날 즈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물은 거죠? 감람산에서 물으신 거죠.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배경이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자,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 산에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면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요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아까 그 말씀과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제가 보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까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스가랴서 14장하고 요엘서를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죠.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사로잡힌 자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짜기에서 내 백성 곧 내가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합니다. 누구를 국문합니까? 만국에서 모아온 그들을 국문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핍박하고 고난하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남 동녀가 뭘까요? 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술로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11절을 보시면 사면의 열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심판 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심판의 한 대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혹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결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국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했다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가랴서와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적용하고 할 때 이것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 요엘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심판도 누가 주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민족을 32절.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스가랴서와 요엘서에서 읽었던 그 민족들. 누구를 치러 온 것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들. 자, 그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아까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고 영광의 보좌, 왕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곧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를 살펴보실 수 있냐 하면 쭉 내려가서 40절 한번 봅니다. 40절.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임금은 보좌에 앉은 임금이겠죠.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32절에 모든 민족.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얘기하시는 거죠. 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어떻게 봤냐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문자적인 것, 맥락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동남 동녀를 술로 바꾸었던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느 민족은 구원을 받고 어느 민족은 멸망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니까 어느 민족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까 살아가는 겁니다. 한 그룹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심판과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심판과 7년 환란과 천년왕국 전에 있는 이 심판과 천년왕국 끝에 있는 심판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는 이 7년 환란을 거치고 넘어간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부류만 나옵니다. 양들, 염소들, 형제들이 나옵니다. 때는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그 5번째 심판에는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고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고통받는 법이 만들어서 세세토록 불타는 그곳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들이 펼쳐 있고 오직 한 부류만 나옵니다. 죽은 자들만 나오죠. 그리고 때는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시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5번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백보자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죽은 사악한 자들, 불에 의해서 땅이 정화되는 동안에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위에서 그들의 행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심판이 이 세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거쳤고 어떤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심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은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얼마나 참 우리가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심판에 우리의 심판에 참여된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 심판에 참여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잘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 5개의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하고 그의 나라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